오늘은 열왕기상 1에서 3장까지를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분열된 이스라엘과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스라엘 정권 교체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매우 연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라에 후계자를 공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노령과 세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보위에서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점점 커졌고 언제 반역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이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 왕자들 간에 얼마나 세력 다툼이 강하게 일어날 것인지 모두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 압살롬 왕자의 반란도 지나갔고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윗에게는 총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첩의 아들은 더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9명의 아들 중 셋째가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일찍 살해되거나 죽어서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도니아는 외모가 준수한 자였으며 다윗 왕은 평생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도니아와 군부 수장이 함께한 왕 즉위식이 열리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뺀 나머지 왕자들과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 다윗 왕의 근친이거나 다윗 왕의 신복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도니아의 반역적인 소식을 듣고 나단이 급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밧세바는 즉시 다윗 왕을 찾아가고 솔로몬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탄원하였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또 사태를 더 파악한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2절, 2장 46절, 3장 28절입니다. 2장 12절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것은요, 솔로몬이 비로소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들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장 13절부터 45절까지는 솔로몬이 이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언제나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솔로몬은 정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과연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한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징벌하라고 유언하면서 그는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믿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시므이에 대한 구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나서 기록된 것이 2장 46절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습니다. 첫째 구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내치를 마무리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외교에 나섭니다. 당시의 강국인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이어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종교적인 구심력을 구축하고 왕궁을 건축하여 왕권의 위엄을 확립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후 그의 정적들은 왕이 빈틈없이 노련한 방법으로
차례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왕에게 순종이 아닌 복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신하와 백성을 거느린 왕을 어찌 다스림에 성공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덕을 갖추지 못한 책략을 어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뛰어난 정치력으로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정리한 솔로몬.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요.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솔로몬은 모든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건축한 성소가 그대로 남아 서 있던 기브온에 가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정치적 처신과 정략에 빼어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부와 영광도 더해주십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솔로몬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을 다룬 유명한 재판에서 산 아이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눠 반씩 나눠주라고 판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판결에서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정말 명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바로 이어서 성경은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비로소 든든히 세워졌노라고 말합니다.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제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무서운 정치력이나 막강한 정보력 또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사람들 마음을 깊게 헤아리는 것을 보며 존경하며 어려워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 다스림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요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는 솔로몬의治세의 초기 동안에 크게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라가 견고해진 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심령 안에 세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과 악의 맹렬한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무섭게 삼킬 자를 노리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자들을 둘러쌀 위험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지도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바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여호와의 법도를 복사해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로 그것을 왕위에 오르거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지시와 관련하여 주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경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의 최대의 소망은, 그때 그의 최대의 소망은 시내산에서 받은 법도를 따라 생활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고야 많은 우를 범하고 맙니다. 사단은요, 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 곧 왕의 지혜와 자성과 정직으로 영광스럽던 기간에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가마를 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수가 이 노력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에는 반대되었으나 저희가 볼 때,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는 매우 축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매우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숭배자인 공주와 결혼해서 그 동맹을 조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현명한 규정을 경솔하게 취급하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리라는 희망은 죄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정말 서서히 솔로몬을 잠식해 갔습니다. 정말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어서 그가 죄 안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신 분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며 그는 이웃나라 백성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정말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뒷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도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배도에 대한 이 부분은 뒷부분에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 휘몰아쳤던 왕권 확립 과정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 2, 3 성경 연구 방법에 따라 이 안에서 바라본 1번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같이 끝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가 세상의 영광만을 향하는 세속적 인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동일한 위험과 위기에 처할 때가 매우 많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발견되는 인간의 상태는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어느새 깨닫지도 못하게 조금씩 자신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덫에 걸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자기의 시선과 발을 더 담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어주고 말았고요.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에서 3장에서 보게 된 사람의 형편과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요. 2장 3절에 다윗 왕의 솔로몬에 대한 유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아직 서서 바지를 입지 못하는 저희 아이는 누워서 바지를 입습니다. 먼저 다리를 양쪽에 넣고 엉덩이와 허리까지 바지를 올리기 위해 누우라고 아이에게 주문합니다. 자, 재민아, 누워봐봐. 그러면 아이는 뒤를 살피지도 않고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바지를 입히지만요.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기도 하고 좀 더 왼손에 힘을 길러서 온전히 아이가 스스로 입어야 하니까 아이에게 눕기 전에 꼭 뒤를 살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은 모두 제가 편하자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이것은 비단 저희 둘째 아이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저의 작은 경험과 생각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많은 법도들과 규례들과 증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었지만 장래에 나타날 왕과 왕정 국가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하신 부분들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율법들을 지키도록 권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길만이 사단이 쳐놓은 수많은 위험한 덫에서 안전하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믿음에 살아있는 경험을 한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3장 5절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몇 년 전 더 어렸을 때요. 지금은 15살인데요. 한국 나이로. 위라는 게임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 친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추워나 저녁 시간에 집에 모여서 함께 TV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달리기, 훌라후프, 스키 점프, 댄스, 요가 등 여러 가지 스포츠로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딸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저희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남편이 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소연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속마음을요. 이미 아빠의 마음속에는 그 선물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물어보았을까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원을 말하는 걸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때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을 아빠가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아빠는 딸에게 주고 싶었던 면이 컸을 거예요. 또 아빠 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아이가 원했던 것을 아빠가 직접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럴진데요. 하물며 솔로몬의 아름다운 소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3장 10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천 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솔로몬에게 오셔서 그 소원, 이미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부나 수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서요? 겸손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구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함으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진리와 의를 위한 강력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진정으로 따를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의 자녀들에게도 간절히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많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시고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다윗 왕의 죽음의 때에 하나님만 따르도록 권고하게 하시며 솔로몬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신 그 모두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법을 지키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죄악적인 습관의 결과로 오는 파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올바로 서라. 내 안에서 올바로 보여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도 살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는 아버지의 권고였던 것입니다. 이제 1, 2, 3 성경 연구의 3번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신 자녀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그 계명에 저희가 순종하였다고 또 주시는 축복인데요. 열왕기서 1장 3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길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나눔을 줄이면서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열왕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매우 크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한낮의 정오같이 빛이 비추이고 있는 것은 미리 보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율법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신명기에 대한 한 가지 주석만 더 첨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인의 종교적 헌신에 중추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기본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한 히브리인은 날마다 그 책을 한 장씩 낭송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모든 유혹을 신명기의 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으며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이요. 법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도 신명기의 중심 구조를 첫째가는 큰 계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10장 12절,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의 몇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에서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